마가복음 제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바로 2시간 전에 저는 영어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이 설교 원고로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국어 설교는 영어 회중과 우선은 회중이 같지가 않고 또 이 2시간 만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시작을 첫 발걸음을 내디시는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제2위격이시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그렇게 하고 누가가 그렇게 하지만 이 마가복음은 독특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없어서 요한복음도 그렇지 않은가 하겠지만 요한복음은 제4복음으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따로 구별할 수 있는 독특한 그런 신학적인 그런 주제가 달리 있습니다. 그러면 공관복음서 중에서는 유일하게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이 들어있지 않은데 오늘 우리는 그 중요한 그 주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라고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행위와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기적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다 그리고 심지어 마귀들도 놀라서 다 이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권위와 권세를 가진 분인 것을 처음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놀라운 주제입니다. 바로 이것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보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진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오늘 이 시간 보게 될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때가 찼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허락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5분 앞을 내다볼 수 있다 그러면 세상은 아주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5분 앞이면 복권도 살 수 있고 5분 안에 주식은 말할 것도 없고 누가 5분을 앞에 알고 있으면 교통사고 누가 당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슬픔도 눈물도 다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닥치는 그런 인생의 운명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인간이 시간을 그리고 때를 아는 것은 결코 허락된 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계시는 동안에 혹시 예루살렘을 지금 회복하시는 그때인가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궁금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누가 혹시 안다고 하고 점친다 하고 요새 한국이나 이 세계 이 미국에도 손금 있는 거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알고 있으면 왜 그거 앉아서 점치고 앉았어? 자기 가서 백만장자 하지. 그렇잖아요. 남의 운명을 봐준다면 자기 운명을 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것이 거짓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그런 자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생명의 가치가 없다고 분명히 선포 구약에서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때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알게 해주신 바가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선포를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은 앞에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한 그 말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은 듣는 바는 똑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말한 거 아니에요.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린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열려 있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여기 있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그래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거야 하고 마인드 컨트롤 얘기로 결론 지으려고 그러는데 곤란한 얘기죠.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는 이 말은 누구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왜요?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지 시작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적인 권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 나라는 마음먹기에 따라 어디든지 다 있다 그런 말 합니까? 그것은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사칭한 거짓된 행위죠.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 이것은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되는 신적인 권능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을 지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열릴 거라고 소개한 것이지만 그분에 대하여 말한 거지만 지금 주님은 나에 대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과 함께 열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때 영원한 나라가 열리고 이제 영생으로 우리 다 돌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미완성의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지금 오셔서 선포하시는 대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라는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아직 not yet이라는 차원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강조해도 참 이상하게 잘못되는 것이고 우리는 둘 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나라가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함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주께로부터 그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신적인 이 권위에 근거하여 즉 때를 찼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당신으로 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의 이 목소리를 통해 명령하시는 바가 두 가지. 뭡니까? 하나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저는 이 두 가지 중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에 바탕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명령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런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우리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닌 하나님이신 삼일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권위를 가지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선포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첫째로 회개해야 하고 두 번째로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문화 얘기를 조금 각 지역 사람들마다 사는 동안에 다른 그런 차이를 말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문화의 차이나 혹은 인종에 대한 차이나 그런 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보편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에요. 제가 콜롬비아에 선교 2002년부터 이렇게 쭉 매년 가서 신학교 강의하고 그러는 동안에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여기 사람들은요 잘못해놓고 잘못했던 말을 하지 않아요. 시험 또 이래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만 안 해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존심이 높아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말하는 그 수치 그것을 못 견딜 만큼 굉장히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콜롬비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일본 사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에 복음이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갔는데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교사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이런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어째서 전체 인구의 1%는 뭡니까? 0.5% 이렇게 아주 극소수만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못 견딘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칼을 뽑아서 칼로 배를 갈라서 공개적으로 내가 책임진다 하고 죽는 것이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그건 없다. 일본 사람.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복음의 본질은 회개하는 것인데 거기는 회개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 듣고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콜롬비아 사람만 아니라 일본 사람도 굉장히 자존심이 높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합니까? 이렇게 멍석을 깔아놓고 석고되지 않고 앉아서 밤이든 낮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엎드려서 비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사극에서도 보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등인데 2등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건 어디서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수치를 견디지 못하여서 그래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부끄러움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수치 있는 얘기를 드러내는 것을 금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카이사르가 말한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배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배가 제일 잘하는 것은 늦게 갈 수도 있지만 절대로 암초를 부딪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다 암초가 있는데 말하는 것과 배를 항해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의 암초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치심이 자극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카이사르가 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가 어떤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아주 그 사람을 크게 아주 폭발시키는 것이 어떤 감정인가? 질투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투심 무섭지요. 성경에서 그것은 불처럼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 질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수치심입니다. 수치가 부끄러움,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콜롬비아
일본, 한국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각각 여러분 인종, 여러분들의 그 문화 배경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목사님 나도 그런데요. 우리 페라 저쪽 북아프리카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이러면서 식구들을 막 해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다 그 비슷한 것들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주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신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주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입을 열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인데 왜 그러면 명령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명령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명령부터 시작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명령하여 살려내셨습니다. 이 명령은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인데 그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왜요? 왜 우리가 이 명령을 받습니까? 회개하라는 명령을. 왜냐하면 명령 아니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콜롬비아, 일본, 한국만 아니라 온 세상 그 누구라도 너 잘못했지 하는 말을 듣고 누가 좋아합니까? 친구 관계 금방 단절나고 그리고 뭐 당장 이익이 100만 불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런 말 들으면 내가 망하면 망했지 내가 이걸 못 들어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오늘 받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드러나 주께서 내 죄를 사로잡으시고 당신의 피로 씻어서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아니면 죄와 함께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사슬로 묶어서 죄는 사슬처럼 우리 묶은 그 사슬 움직일수록 자꾸 더 세게 쪼여들어서 꼼짝 못하게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믿음이 아주 좋고 아주 성자로 불릴 만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울고 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들으면 놀라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저분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선하신 분이 무슨 회개를 저렇게 하느냐고 듣기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정말로 이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어머니라고 하면 자식은 그때 그 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땅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쏟으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트라우마처럼 가슴에 새겨진 칼로 그어놓은 상처처럼 잊혀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진실된 회개는 그렇게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통하여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부흥하는 이 부흥의 역사는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신 탓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데서 나지 않고 그다 망하는 길.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주 앞에 지금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회개의 눈물 속에서 진정한 부흥이 시작이 돼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참 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긴 것입니다. 1907년에 한국 한반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반도는 지금 남북한 앞에서 7천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천만이 전 세계에 선교사 파송하는 제2등의 나라입니다. 미국도 아니죠. 그런데 미국과 이 한반도는 비교해도 이 인구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2등으로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경책을 찍어내는, 출간하는 그런 언어가 영어 다음에 한국말입니다. 어째서 그것이 가능해요? 그런 일인가? 1907년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시작된 그 회개 운동을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울부짖는 그 울부짖는 소리를 선교사님들이 예배참 인도하고 하다가 듣고 경악하고 놀래가지고, 아니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죄인들이란 말이냐고,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냐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아 이거 도대체 도둑놈의 속을에 우리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놀랄 만큼 사람들은 있는 것을 다 고백하는 그런 모습 속에 교회가 새롭게 되고 갱신된 것이죠.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강의도 하지만 설교도 했는데, 저희 친구 한 사람이 흩어져서 설교하면서 회개하라 했다는 거예요. 와서 돌아와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애기 업고 뛰어나와서 펄펄 뛰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남편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러고 울부짖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저 아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다 공개적으로 다 드러났으니. 그거 좀 나중에 혼자 기도할 때 하면 안 돼. 그거 왜 내놓고 그래? 이랬는데, 나중에 금방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저게 저 아이를 살리고 저 여자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 것이죠. 그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붙들고 계속 그 죄악으로 끌고 가는 그 누구가 그 시간에 완전 단절되고 그 악한 생각조차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이제는 그 아이와 그 여자가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 순간에. 이 시간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아프리카에서 회개하라 그랬더니 즉각 그 시간에 회개하고 나온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령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듣고도 들은 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적용될지 몰라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령이 떨어졌는데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군인으로 치면 그거는 오합지졸입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훈련받은 군인이죠. 비행기에서 공수부대원들을 떨어뜨릴 때 위에서 뛰어내린다, 실시! 그러면 바로 뛰어내려야죠. 잠깐만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제가 5분만 있다가 뛰어내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전쟁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명령, 회개하라, 오늘 2025년 1월 19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놀라운 주님의 명령이요, 이 명령은 나를 살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치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명령과 똑같이 나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 나로 하여금 주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주님께서 내리실 때 그냥 말해볼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안 해도 관계없고, 그게 아니고요, 그 회개하라 하고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들으심으로, 그 회개를 받으심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그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명령을 책임 있는 명령으로 만드시고 삼으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를 맡으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 죄 나한테 내라, 내가 그걸 담당한다 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이걸 주님께 안 드렸다가는 내가 이 죄와 함께 영원히 죽고 말 것인데 주님께서 이것을 나로부터 이 죄를 떼어내기 위해서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금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누가 아는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숨겨진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눈물이 뚝뚝뚝 성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큰 죄를 짓고도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는 것은요,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보통 누가 자존심을 크게 가지게 되는가 하면 아버지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분명히 잘못한 거 있는데도 나 잘못했다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진짜 아버지, 아들을 진짜로 사랑하는 아버지는 부끄럽지만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아버지에게 잘못한 인간인 것을, 잘못된 탕자에 불과한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 잘못했거든요. 이렇게 하여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뭐 잘한 것 이야기하다 보면 그거는 같이 갈 수 없는 관계죠. 내가 잘못했다고, 이거는 내 책임이라고, 나를 버려달라고 이렇게 해야 거기서 새로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명령하여서, 그래서 그 명령을 순종하더라도 꼼짝없이 달싹하지 못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명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죽음에서 구속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에 대한 모든 내용이 복음이죠.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하고 이것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건 나 압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대로 내가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복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 아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죠. 그것을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복음대로 너는 살아야 한다. 살아도 복음을 위하여, 죽어도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살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명령에 대하여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복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렇죠? 소금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짭니까? 그걸 직접 넣어야 짜죠.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야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 나하고 복음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없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이 나와 관계 있기 위해서 내가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말씀 두 가지,
깊이 기억합니다.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이 죽은 후에 갈릴리에 와서라는 이 대목이죠. 왜 예수님께서 요한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까? 당신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주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말은 요한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이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말하자면 바톤을 주님께 넘겨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입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갈릴리는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곳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4장 15, 16절을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인데 이 이스라엘 땅인데 왜 이방이라고 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침략을 당하고 이방인들과의 어떤 접촉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혈통이 막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고 이렇게 된 가운데 사람들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하게 되었던 땅만 아니라 그 혈통까지도 의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는 어둠입니다. 사망의 그늘입니다. 그런 곳에 빛이 비친 것이죠. 주님은 그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눈물이 많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원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 중에 제일 어두울 때가 해 뜨기 직전인데 그 해가 떠오르면서 그 밝은 해의 그 찬란함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아니고 오늘 내가 복음을 듣는가?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보면 멸시 천대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주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너 가련하고 너 불쌍한 자야. 그러고 내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여기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건 좀 틀렸네요 하는 예수님 이렇게 말하다 별로 불쌍하지 않은데요. 집에 돈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한 거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이것이 영적으로 그게 가장 필요하고 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진심으로 복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주님께 부르셨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같이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저의 일생을 사는 동안에 저의 아버지가요, 저의 어머니가요,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루도 눈물, 마루바닥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부르짖지 않는 날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가장 불쌍하다고 부르짖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절대로 제 옆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십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소리 외친 바디메오 같은 소리를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해. 조용히 했습니까? 안 했죠. 왜요? 불쌍하니까. 나 불쌍한데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데 나보고 조용히 하라고? 못 조용히 해 하고 소리를 더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자리가 갈릴리였습니다. 나다나엘이요. 빌립이 와서 내가 이 말씀이 성경에서 인간 그 메시아가 많았다 그랬더니 어디 출신인데? 물었어. 어디서 왔는데?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고.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부분입니다.
갈릴리가 만약에 군이라면 나사렛 명예 그렇게 된 곳이니까 도대체 뭐 갈릴리 거기서 뭐가 서는 것이 낫냐고 이렇게 예수님 만나보지도 않고 바로 평가를 해버린 나단에. 그랬더니 뭐라고? 와서 보라고. 그러지 말고 만나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나 자신이 사실은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 첫 출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는 감추고 남들보다 좀 뛰어난 것이 있나 없나 날마다 찾아내가지고 그걸 자꾸 드러내 무슨 피하라듯이. 물건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망하는 길이죠. 그러면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것이죠. 콜롬비아, 일본, 한국을 말했지만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다 죄인들이라 그 죄를 감추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 죄를 감추려고. 왜? 그게 좋은 일이니까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힘들 쓰는 거예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일부러 쉽게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그냥 터져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다가 나오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은 내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와 같이 사역하는 첫 출발이요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대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모범대로 살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복으로 가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끄러운 부분을 주님 다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모든 수치를 주님이 다 담당하게 하시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 내가 살았으니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